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한 장씩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장 가운데서 또 한 챕터를 우리가 골라서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산부인과가 또 계속 되죠. 낳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다했는가.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낳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낳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예요. 일단 결혼을 안 하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뭐 한 명 겨우 낳고 뭐 많이 두 명 자녀 낳으면 다자녀가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낳으려고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불임 가정이 참 많이 있죠.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그래서 뭐 입양을 하는 가정도 있지만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시는 대로 낳아요.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했었죠.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그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5명인가 6명인가 자녀를 낳은 가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키우냐. 뭐 그 전해에는 4명인가 5명 낳은 가정도 나왔고요. 우리가 1명 낳기도 힘든데 2명 낳기도 힘든데 어떻게 5명을 6명을 낳았고 그들을 키웁니까? 그런데 그 간증하러 나오신 그 간증자분이 예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통 여자분들이 그럽니다. 아이 낳으면 몸매 망가집니다. 아이 낳으면 늙습니다. 그런데요, 그분 사진을 보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사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첫째 낳을 때 얼굴을 보면요, 지금 막내 낳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시대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신체 나이 자체가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 예린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세대를 모르시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죠. 막 이러면서 애를 낳아보셨어야 하시죠.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성경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 받는 것이고요. 못 주시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예린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물론 제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제 능력은 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예린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예린교회는 태의 문이 풍성히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늘 기도할 거예요. 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저 유아실이 만원이 돼서 만석이 돼서 유아실 제2 유아실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사명이 생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은 축소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풍성해져야 되고 번성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도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고 사업장도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가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해야죠. 생육하는 것을 인하여서 번성해지는 거예요. 생육하지 않으면 번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나라의 인구 정책 이런 거 저런 거 아파트 값을 내려야 된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개발도상국 가 보세요. 아파트 값이 높아가지고 그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까? 그들이 경제 활동이 풍성해서 안 낳습니까? 아니에요. 경제와 아파트가 물론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인구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정권이 와도 계속 경제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수록 동성애라든지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주류가 되는 사회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인구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자,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였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다. 묶여 살고 매어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파트 값이 어쩌고 경제 활동이 어쩌고 묶여 살고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했다고요. 그것들을 풍성히 이끌어 갔다고요. 우리 예림교회는 그것들에 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조건은 무엇입니까?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프면서 장수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녀들의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풍성하게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3대 4대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아멘 하실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새 시집을 가셔야 되는지, 우리 집사님들 새 장가를 가셔야 되는지, 제가 고민 안 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들도 물론 많이 낳아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녀들도 낳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림교회는 육신적인 자녀들도 많이 낳으셔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풍성해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주일학교가 풍성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 이 예배당도 가득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영적인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린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새 신자들이 늘 예배 시간마다 등록하고 그들이 시간마다 예수 믿어 구원 얻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영혼 들어오고 나가는데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한 영혼 붙잡고 울어야죠. 그 한 영혼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99마리 양이 있는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셨구나.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까요? 태신자. 태신자. 태신자라고 불러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 대상자라고도 부르지만 많은 교회에서 태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잉태한다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을 새 생명으로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잉태한 산모가 임신한 산모가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 한 생명을 품고 그 한 생명을 키워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함부로 행동합니까? 아무거나 먹습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까? 편안하게 삽니까? 아니죠. 아이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몸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나올 때가 될수록 더 힘겨워지지요. 제대로 숨쉬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고통을 아이 낳을 때는 얼마나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품습니까?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울어댈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된 삶을 삽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웃는 모습 하나에 그 모든 힘듦과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하여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섬기고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마치 산모가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내 몸가짐을 조심하고 내 언행을 조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무릎 꿇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생명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아야 합니다.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부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까지는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뭐 죽는다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패턴이 이래요. 아무개가 낳는데 누굴 낳고 몇 세에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 자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사람은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돌아가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 세상을 마치실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참 저는 성경적이라고 느껴져요. 왜냐?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왔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저 천국 본향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에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심판대 앞입니다. 심판대 앞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성경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서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래서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니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무엇이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도 않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죽은 사람 두 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국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목사님, 전 그럼 지금 당장 천국 갈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막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생각 드러내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감정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입이 타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막 올라올 때마다, 내 감정이 막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날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우리 선포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되도 않게 내가 나이가 많다고 뭐 권면하고 내가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위로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과 자녀들이 사춘기에 그렇게 사이가 벌어질까요? 내가 네 부모야. 그러면서 충고를 하고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확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도 안 되고 충고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무엇입니까? 정말 그를 위하여서 정말 섬겨주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 아이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에게만 그 위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제일 중요한 1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낙으로 사세요? 이 얘기예요. 소요리 문답 1문이랑 사실 같은 내용이죠. 무엇으로 위안받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무엇으로 위안받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초콜릿 먹으면 당이 충전돼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위로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있으면 위로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를 떨며 위로가 된대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요, 더 허무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마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인생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위로는요, 살았을 때만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죽어서까지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장 처음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무엇일까요? 나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나에게 위안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요, 위로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노아의 이야기 6장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살든 그 시대가 정말 죄악이 편만해서 막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지금보다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이 눈으로 뜨고 보시기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타락했었던, 지금 이 땅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시죠? 아직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전에는 얼마나 더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었던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 노아의 이야기. 바꿔 말하면요,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지금 저출산이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모든 조건들, 여건들 다 빼고 다 무시하고, 적어도 우리 예림교회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이 더 밝히 빛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예린교회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 이 아이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의 이름이 위로자인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은혜 안에서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추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빛이 더욱 밝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해요. 교회를 이유 없이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된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저 불교의 스님들처럼, 또는 저 천주교의 수도사들처럼 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요, 행사를 무지하게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뭐 하시라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받은 이 세대에,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이 땅에 거하면서 이 땅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땅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밝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위로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나 위로를 당하나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게요? 우리와 같이 되어서 또 세상 가운데 세상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되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 빛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다음 주에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위로자가 되잖아요. 이 세상의 멸망의 끝으로 남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내리신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어둡고 이 세대가 어렵더라도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흥이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물질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부흥되고 성장되어지고 물질에 또한 형통함을 또 얻어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축복의 롤모델이 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 어두운 세상이고 참 어려운 시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낳기 원합니다. 낳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기 원합니다. 죽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위로자 되기 원합니다. 위로자 되길 원합니다. 산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위로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